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가지고 나온 성경책 전화기를 통해서 말씀 찾으시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간음하였느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그를 향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셨습니까? 배우자를, 자녀를, 이웃을, 혹은 사업장에서 만나는 고객들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의 내 눈빛이 그들이 아니라 그들 넘어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가셨나요?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하시진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사신 분들은 아마 이번 한 주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경험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면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전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일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들에게는 다양하게 경험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때로는 어떤 날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날들을 살아갈 때도 있고, 어떤 날들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훗날 먼 훗날 우리는 영원토록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이 어둠의 날,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달력에서 하루하루 지워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하루하루 늘어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셈이거든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주일 가운데에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하루하루 줄어드는 것이고, 반대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나는 날들이 하루하루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날들을 초대하시는 것이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사랑의 아들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명료하고,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목이 메이죠 갑자기. 너무 분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익숙한 말씀이라면 주님은 그걸 넘어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아멘. 그리고 주님은 한 발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면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면, 범죄하게 한다면 찍어버리라. 장애를 가지고 불구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이 장애를 사지 멀쩡한 채로 온 육신이 정상인 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너무 어려운, 그러나 따르기도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료하고 분명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저를 포함한
젊은 남성들을 죄책감에 빠지게도 하고 실족하게 만들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듯 기독교를 죄책감을 주는 종교, 가르침, 부정의 종교로 이해합니다. 금지의 종교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참 귀여운 이야기인데 어떤 꼬마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꼬마 아이에게 물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을 잔뜩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어기면 혼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을 잔뜩 말씀하고 그것을 어기면 혼내거나 죄책감을 들게 하는 분이신가요? 기독교는 사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있죠. 왜 이렇게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많은지. 술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담배도 피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간음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바람도 피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표현이 왜 아닌지는 동성애 이야기할 때에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혼전술교도 어기면 안 된다고 그러고, 주일에 어디 놀러 가서도 안 되고, 남의 이야기를 가십해서도 안 되고,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뭐 동성애를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아마 많은 분들 경험하셨을 테지만 저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잔뜩 말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 어떤 거냐면 예배 열심히 드려가 아니라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늘 언제나 부정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와닿고 이것을 어기면 죄책감이 드는 방식으로 경험돼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를 오해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한 발 더 나아가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지 우리를 얽어매는 멍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유를 선언하는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더 이상 너희는 그것에 갇힐 필요 없어. 더 이상 얽어낼 필요 없어. 너는 이제 자유야 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게 기독교라는 것이지, 기독교는 우리를 얽어매고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기독교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할 때 그것은 무엇이든 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진짜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말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하지 말라는 말 아니야? 결국엔 그 말을 따르게 표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가룟 유다의 입맞춤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하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하지만 유다의 결말을 우리 다 알고 있죠. 결국에 우리를 파괴시키고 파멸합니다. 저는 이 죄의 특징을 중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중독이 뭔가요? 중독은 어느 단계까지는 좋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사람을 결국엔 망가뜨리는 걸 중독이라고 말하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운동 중독이 됐어. 그러면 되려 몸을 망가뜨리고 건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운동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왜 갑자기? 근데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건강에 중독이 되면 건강 염려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독이라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면 좋은 단계를 넘어서서 안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힘든 거. 그게 중독이죠. 술이라는 것을 예로 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술 마시면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런데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죠? 중독이 되면 안 마시면 못 견뎌요. 안 마시면 불안해요. 여러분 가운데 알코올 중독이 되신 분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코올 중독을 힘겨워하는 분들을 만나보고 대화해봤는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술을 안 마시면 몸이 아파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중독의 단계로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너무 아프니까 안 아프기 위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코올에 중독돼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의 선포는 뭐죠? 너희 자유니까 이제 마음대로 술 마셔. 마음대로 마셔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자유와 해방이 아니잖아요. 진짜 자유와 해방은 술을 안 마셔도 안 아픈 거, 술을 안 마셔도 건강한 거, 술을 안 마셔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은 게 자유와 해방의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술을 안 마셔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알코올 중독자에겐 자유와 해방이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술 마셔도 되고 마음대로 마셔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자유와 해방이 아니잖아요. 그렇듯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며, 오늘 예수님이 하신 간음에 대한 말씀도 우리를 얽어매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던지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던짐으로 아무도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차피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셨으니까 안 지켜도 되네, 안 해도 되네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너 이 말씀 지킬 수 있어. 이제 내가 너에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제 이 말씀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뭐냐?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동시에 말씀을 지켰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인데 만약 지켰다면 누구의 힘으로 지킨 거예요? 주님이 주님으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마가 아니라 지켰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지키지 못할 그때에도 좌절과 낭만 가운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그 자리에서 어차피 못 지키는 말씀이니까 안 지켜도 상관없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기회가 되면 읽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책이 제이시 라엘의 거룩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초반부에서 라엘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성경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은 이야기한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는 데에는 우리의 몸부림침, 우리의 부단한 노력, 우리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 그걸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화를 위한 수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수고가 정신훈련 혹은 극기훈련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수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열심히,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 내가 굶고 머리에 띡딱 메고 허리띠 졸라 메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고 말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과연 어떤 수고를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얘기할 때에 과연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일까를 제가 한번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알려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퉁치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냥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행실에 변화가 없다면 우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에 든 것 아닐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신앙,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6개월이나 되었지만 아직은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에 합류하겠다고 한 것은 굉장한 믿음의 결단인데 개척교회의 성도가 된 후에도 그 이전과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개척교회 성도가 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맨날 입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저 역시 목사, 개척교회 목사 혹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찬양 인도자 한 분이 계신데 너무 불성실해요. 너무 불성실하고 찬양 팀원들에게도 너무 함부로 대해요. 그런데 그분이 찬양 인도할 때에만 인도의 그 순간에 맨날 우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죠. 감동을 받아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도자가 울수록 찬양 팀원분들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안 울었으면 좋겠다. 울수록 막 너무 마음이 막 힘들어 막. 차라리 그냥 안 울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공감되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아내가 지금 부엌에서 식당 봉사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가정에서 너무 남편의 역할을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말 가정에서 정말 가정을 돌보지 않아. 근데 주일날 강단에 와서 막 힘있게 전파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아내는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지나 잘하지. 라는 말이 막 속에서 막 울려 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찬양팀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의 얘기잖아요. 우리 모두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겠어? 라는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어진다면 그건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해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잠을 덜 자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야 해요.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 대충 믿는 것, 그냥 은혜로, 이런 표현 쓰는 거 용납해 주세요. 은혜로 그냥 뭉개며 사는 것, 우리의 부족하고 다듬어져야 될 모습이 있는데 날카롭게 깎이고 조각되어야 될 모습이 있는데 은혜라는 이름으로 대충 그냥 뭉개면서 살도록 초대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아까 말한 변화를 거부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을 보는 것이 싫습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기준 삼고, 세상을 기준 삼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정당화하는 거죠.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이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겠어. 나만 잘났다고, 나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뭐 특별하고 유별나게 살 필요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이러한 모습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도 알맞죠.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러한 모습들은 문명과 완전 단절된 선무에서도 나타나요. 죄는
세상 어디에도 있습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여러분들 선교 많이 가신 분들은 경험하겠지만 놀란 점은 뭐냐면 복음이 닿지 않은 그곳에도 기업은 진출해 있더라. 우린 다 경험하잖아요. 복음의 전도지는 처음 받는 민족이 있어. 전도지는 처음 받는 민족도 코카콜라는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디든지 기업은 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코카콜라가 없는 지역에도 죄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사실은 어느 곳에나 어디나 다 있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잖아요.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죄가 강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이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오토다케 히로타다. 낯설죠? 오토다케 히로타다. 오토다케 히로타다. 이게 아마 근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구냐면 일본 분인데 오체 불만족이라고 해서 닉 부이지처럼 양손, 양발이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계세요. 그런데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양손과 양발이 없으면서도 너무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격려를 줬던 사람이 있거든요. 양손, 양발이 없이 태어났단 말이죠. 이분은. 근데 이분의 제일 근래 최근 소식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죄송합니다. 5명의 여인과 바람을 피고 그래서 본 여인과 이혼을 한 뉴스로 우리들에게 알려졌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희망을 줬다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손과 발이 없어도 할 짓들은 다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이게 얼마나 죄인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건 저희 안에도 있는 모습이고 심지어 손과 발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죄를 짓는데 열심이라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에 우리는 쉽게 아멘 이 말이 맞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 역시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물질이 전부라고 믿는 세상 가운데에서 왜 간음하면 안 되냐는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힘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들에 대하여 세상의 역사는 크게 정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 권력자인 왕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거 가지고 부도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세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되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간음이라는 건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예일 뿐이죠. 우리가 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죠? 우리가 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나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기독교의 복음은 처음부터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질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은 사람들의 욕망에 충실한 이 세상은 아니야. 네 욕망대로 살아도 돼. 욕망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욕망대로 살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돼.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질서이고 우리도 죄인인 우리도 이 욕망에 따라 너무나도 살고 싶죠. 우리 이 욕망에 따라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욕망에 따라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위선이고 가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린 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죄인이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인데 거룩이 곧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대충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대충 살고 싶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대충 살고 싶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싶고 변화되기를 싫어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 정말 중요한 핵심 그게 뭐냐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이 진짜 참된 행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고 얽어매는 멍에처럼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나는 너가 행복하기 위해 이 말씀 주는 거야. 난 너가 기쁨을 얻기 위해 이 말씀 주는 거야. 이 말씀으로 너희들을 얽어매고 구속하고 죄책감을 부여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진짜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달콤한 입맞춤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맨 처음에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자유를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그 끝은 사망이고 파멸이고 어둠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남편으로 살아가는 게, 아빠로 살아가는 게 너무 구속된다고 느껴진다면, 그럼 나는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내가 목사의 자리를 이탈하고 남편의 자리를 이탈하고 아빠의 자리를 이탈해서 자유롭게 산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어둠이고 파멸이고 사망일 것입니다. 저는 자유가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선택할 때 급속도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죄의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유로의 초청이 아니라 감옥으로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욕망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욕망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에, 욕망이 우리에게 입맞추려고 할 때에, 욕망이 우리들을 부를 때에 눈을 뽑듯이, 팔을 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니까. 그게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아서,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아서 따라가면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갈 때에 눈을 뽑고 손을 잘라야 해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눈을 뽑는다는 게 실제로 눈을 뽑는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실제로 손을 찍으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과 발이 없어도 죄는 지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익살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여러분, 오른 눈만 어떻게 실족합니까? 이렇게 나쁜 거 볼 때 이렇게 보면 왼쪽 눈은 안전하고 오른쪽 눈만 괜찮아서 오른쪽 눈 빼고 왼쪽 눈 남았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같은 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너의 눈이, 너의 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니? 너의 눈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니? 너의 눈이 너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진짜 너에게 자유와 행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저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이 말대로 사는 게 너무 좋고 만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쉽지 않은 길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편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너무 가뿐하고 행복하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즐거운 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가기 싫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태도가 나와야 하냐면 그냥 손을 찍자, 그냥 눈을 뽑자, 그냥 자존심을 버리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는가? 내 그냥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죽는 셈 치자.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고백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당황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진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돼요. 옛날에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따라갔던 그 길을 살아갈 때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아,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자유로울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 달콤해 라고 하는 삶은 절대 나에게 경험하지 못하게 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을 나의 손을 찢고 눈을 뽑는다는 각오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꽤 오래된 영화인데 황정민과 임수정이 주연한 행복이라는 영화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화 아세요? 보신 분?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우슨 이유는 보셨습니까? 너무 영화 얘기 많이 하는 죄송해요. 근데 이 영화가 저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은 이야기한다는 생각을 해요. 현실은 이야기한다. 이 영화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황정민이라는 주인공이 서울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되게 자유분방하게 혹은 허랑방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운영하던 클럽도 문을 닫고 여자친구랑도 헤어집니다. 그리고 간경변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너무 스스로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는 유학을 간다고 다 거짓말을 하고 해외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골 산골에 있는 요양소에 가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소에 가서 생활하는데 그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삶이 얼마나 무료하고 심심하겠어요. 클럽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놀던 사람이 요양원 가면은 하는 게 자 밖에 나오십시오. 체조하겠습니다 하면서 체조하고 자 다 함께 숨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일마다 반복하는데 그리고 맨날 먹는 거는 옛날에는 맛있고 정말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 먹다가 이젠 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밍밍한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이 생활이 무료하고 따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루하루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임수정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만나면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임수정이라는 여자는 폐가 40%밖에 작동이 되지 않는 여자예요. 그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임수정의 극진한 간호로 인해서 남자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쯤 되니까 남자의 건강이 이제 다 난 거예요. 건강이 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옛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펼쳐진 나의 삶이 너무 따분해, 너무 지루해, 너무 뻔해. 하루하루 기대되는 게 아무도 없어. 옛날의 삶들이 막 그립고 옛날엔 재밌었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요양원으로 헤어진 여자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찾아온 이유는 자신이 아픈 걸 모르고 그냥 해외에 간 줄 알았는데 아팠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남자친구랑 다시 잘해보려고 여자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니까 이 황정민의 마음이 갑자기 또 떠가지고 과거의 옛날 지난날의 삶으로 신속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 여자를 버리고 요양원에서 만난 임수정을 버리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루하루 놀아요. 그토록 기다렸던, 그토록 꿈꿨던, 그토록 하고 싶었던 옛날 나의 삶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료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옛날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남자친구가 뭘 해도 퉁명스럽고 뭘 해도 생기가 없고 뭘 해도 불만이 가득한 것 같은 표정이니까 그 여자친구 역할은 공효진이 하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아픈가 해서 물어요. 왜 그래? 왜 이렇게 뭔가 불만이 많아? 재미가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재미가 없어? 그때 황정민이 그 여자친구에게 무심하고 한심한 듯 한마디를 내뱉고 자리를 뜨는데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때 황정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넌 이게 재밌냐? 넌 이게 재밌어?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양원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의 삶을 살다가 병이 다시 재발해서 병원에 가서 쓸쓸하게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식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버리면 안 됩니다. 고생할 때. 하여튼간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 내 옛날에 꿈꿨던 그런 사람들이 친구들 만나고 즐겁게 놀고 대화하고 나 욕망을 추구하는 그 삶이 굉장히 나에게 자유를 줄 것 같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 뻔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날 구속하고 억압하는 삶처럼 느껴져서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완전히 반대라는 게 뭐냐면 그러한 삶은 결국엔 재미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처럼 살기 위하여 우리의 눈을 뽑고 우리의 손을 찢고 주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기쁨과 감격과 만족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는 이유는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 주려고,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주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진짜 기쁨과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